이 아침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이 같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글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앞서 6개 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서도 6개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들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특별하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심으로 그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의중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 계시를 통하여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지 못한 것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반어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아멘이시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이 있긴 있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는데 어찌 너희는 나의 몸이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불충스럽다는 얘기죠. 참된 증인? 뭐 거짓된 증인이란 뜻은 아니겠지만 교회니까 뭐 거짓된 증인이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참되지도 못한 증인,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당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먼저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의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은 못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할 만한 교회도 못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증인은 증인인데 참된 증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나 교인들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찬 것, 뜨거운 것, 왜 말씀을 하실까요? 간단하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미지근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미지근할까요? 뜨겁지도 못하고 차갑지도 못하고 미지근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차피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한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생각하면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미적지근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주변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시죠. 매사에 참 저 사람 참 미지근해, 좀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혹은 저 사람 좀 차가웠으면 좋겠는데, 냉철했으면 좋겠는데 참 미지근해. 자, 어떨 때 그런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은 서야 될 때 서야 됩니다. 왼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른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가운데 서죠?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에 가는 아이들에게, 요즘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군에 가면 절대 1등도 하지 말고 꼴등도 하지 말고 꼭 중간만 해, 그래야 된다.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할 때는요, 너 군대 가서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서 나라를 지켜야 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넌 가서 중간만 해, 꼭 중간만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때는 한 가지입니다. 원해서 군대 가는 건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적당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중간만 해야 돼. 나서면 계속 시켜. 꼴등하면 뒤로 쳐지면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없는 듯 있는 듯 그렇게 지내야 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다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자, 그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나요? 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을 때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을 뭐라 할지라도 난 그 사람 편에 서요. 그렇지 않나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념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았었습니까? 우리의 이 현대사를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민주화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신념과 이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신념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혹은 냉철함이, 차가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운데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까 군대 가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조언을, 조언이라
조언이라고 생각하며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야, 처세술이야, 이렇게까지 말하죠. 재밌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네가 말하기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간만 하려고 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 어디가 실세인가 움직이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합니다. 세상 그렇게 살아야 돼.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그게 지혜야. 맞는 말인가요?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겁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중간에 있고 미지근한 것을 굉장히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세술에 능하여 사람들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 그런데 17절 계속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무려 5가지나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계세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수준과 교양과 지성과 양식과 양심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미지근하게 하나요? 뜨거워도 차가워도 내가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해.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부유해. 나는 부자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공고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련한 자예요. 눈이 먼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 사람 정말로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미지근해, 이 사람. 열정도 없어. 냉철함도 없어. 자,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심지어 이렇게까지 느낀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같이 하면 바보죠. 그런 사람들과 계속 같이 한다는 것 자체 생각할 수조차 없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쳐버리죠.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이냐, 아니면 냉철하고 차가운 믿음이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교인들의 특징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뭡니까? 미지근하여,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셔야 될 만큼 불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 교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무려 3가지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첫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누구에게 삽니까? 예수님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금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닌 그런 금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니죠. 얼마나 뜨거운 불에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재련했느냐에 따라서 그 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금은 금 같지도 않은 금인 것이에요.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적당하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교회 출입하고 교회 생활하느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방해를 받는 그 지경까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건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한 번만 교회에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건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금은 어떤 금입니까? 십자가 그 고난과 고통의 그 길에서 만들어진 금이에요. 그 금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있어야 될 금은 무엇인가요? 그런 싸구려 금이 아닙니다. 그런 14K 금이 아니에요. 그런 24K 금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될, 교우들이 품고 있어야 될 금은 정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구려 금을 안고서 자기 편한 대로, 편의에 따라서 금을 안고서 자기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의 영광을 말합니다. 선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를 말합니다. 직분을 맡아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들을 해요. 자기가 부자인 줄 압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믿음을 볼 때 주님께 받은 불로 연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람에게서 받았고, 그 믿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그 믿음이 그저 그런 믿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여러분, 뜨거운 믿음, 차가운 믿음 특징이 뭘까요? 희생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풍조, 인권, 인본, 사람 중심, 그러다 보니까 그 풍조가 교회로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조차도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선이 되어서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함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로 부족하시죠? 그죠? 이걸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처세술, 그렇게 것이 옳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지혜롭고 적당한 것이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양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벌거벗은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특별히 흰 옷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알려주신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봤을 땐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예복이에요. 누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이걸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좀 그 옷을 사서 입어서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그것으로 안 되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하실까요? 보통 2번 정도 강조하시면 야,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데 또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눈뜬 장면들이 많죠.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약을 사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자, 이렇게 이 정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가 눈이 가려워져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정말로 만난 사람이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양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이 감겨워져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한다? 그러므로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이제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못합니까? 신앙 고백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깁니다. 그들은 직분이 없습니까? 직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 교회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뭡니까?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나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편하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절이 이렇게 좋아서 태평성대라서
박해하는 자가 없고 핍박하는 자가 없으니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람은 언제 편하게 합니까? 언제 쉽게 합니까? 언제 그렇게 하나요? 거기에 기본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춥니까? 아니면 내 시간에 맞춥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맞춥니까? 아니면 내 형편 가운데 맞춥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어른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믿었던 그 예수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때때로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 마룻바닥에 그 겨울 엄동설 안에 나와서도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어컨 틀어주고 히터를 틀어주는데 이 편하게 앉아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나와 보셨어요? 집이 멀다고 하시겠습니까?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겠습니까? 바쁘다고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것으로 사람에게는 이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내 신앙 양심에 이해가 되던가요? 내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던가요?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믿음 생활하십니까? 사람들을 보고 믿음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신앙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직분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직분과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말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동성애까지 자기 취향과 자기 선택에 맞추는 또 맡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그것이 교회까지 굴러 들어왔습니다. 참 세상 풍조는 교회를 쉽게 물들입니다.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역자들, 목회자들도 동성애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긍휼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화목을 맛본다면서 이제는 그렇게 나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교회는 무엇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 가운데 와서 주인 노릇하고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하고자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내 영달과 내 소욕을 채우시고자 혹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편의에 맞춰서,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일정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내 그날그날의 기분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들도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서도 항상 그 믿음을 말합니다. 부자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은 그저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뱃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데 이와 같은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의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겁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고 있는 난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금 정도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은 그 불로 연단한 믿음과 같은 그 정도의 금을 가지고 부자라고 하면서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열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올만해서 오고 갈만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올 수 없는 데 오고 갈 수 없는 데 가는 것입니다. 할만하니까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회개하라. 이건 회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6개의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지언정 자그마한 거 한 가지라도 꼭 칭찬은 하셨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단 한마디라도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급한 겁니다. 여러분, 입에 뭘 물고 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이것을 토해버릴지 모르실 만큼 급한 거예요. 그러므로 칭찬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뵙지 아니하실 만한 그런 뜨거움이나 차가움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커피들 좋아하시죠? 요즘 뜨거운 이 날씨가 뜨거울 때 아이스 커피 좋아하시죠? 시원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커피. 반면에 그 여름에, 겨울에 그 추울 때 그 뜨거운 커피 한잔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든 여름이든 뜨겁지도 않고 차가운 커피를 입에 한번, 특히 운전하고 차를 타려고 했는데 어저께 마셨던 커피가 있네요. 그래서 입에 넣었을 때 어때요? 뱉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급박한 거예요. 칭찬하실 그럴 겨를도 없으신 겁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참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책망의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시니 좀 언짢죠, 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지금 말씀을 책망하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늦기 전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20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말씀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한 거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시고 또 한 가지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 어떤 내용이에요? 장차, 그리고 그 장차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가능한 무슨 하늘과 무슨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새 창조라고 말하잖아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창조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신이 새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실까요? 왜 그런 이름을 주실까요? 너희가 지금 내가 토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너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새 창조자 예수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그 중심으로 예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신 분들, 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주님 편에 서서 더 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온다면 우리는 그 또 한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창조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중심을 기억하고 속히 뜨거워지던가 속히 시원하게 차가워지던가 이와 같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자 지금 문 밖에 서서 막 두드리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대언할 뿐이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 심령 문 밖에 서서 막 두드리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심령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배부르신가요? 시원하신가요? 뜨거워서 막 참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매주마다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다음 주일 말씀이 뭐지 하고 다 읽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내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들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 즐거움, 그 평안함, 그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언한 적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 또 때로는 저 사람들 때문이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받으실 때 있으시죠?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신욕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반신욕은 아주 물을 뜨겁게 받아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몸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뜨거운 물이 아주 콸콸콸콸 쏟아지지 않고 뜨겁긴 뜨거운데 정말 아주 많이 뜨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은 욕조에 가득 받아놨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근데 어때요? 거기서 반신욕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0중8구 감기 걸립니다. 아주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시원하기라도 하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궜다 나오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해지죠. 그런데 물이 적당히 뜨거우면 어때요? 아직 해보신 적이 없으시면 오늘 가셔서 해보시기 바래요. 10중 8구 여름 감기 걸리실 겁니다. 왜 교회 생활하면서 감기 걸리듯이 시험에 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 생활해야 됩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감기가 낫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면 감기에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21절에서 어떻게 끝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의 보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그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삶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교회 생활이, 내 직분에 그 감당하는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이 있다면, 그리고 심령의 고백이 있다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할 차례입니다. 내 열심이 과연 내 심령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실 만한 그 믿음인지 그 신앙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냉철할 만큼 시원할 만큼 차가운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능히 소망건대 바라볼 수 있고, 그 바라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의 이 삶에서부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용산남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